say to these.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들, 이 모든 악의를 다 버리래요. 그러고 어떻게 살라면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이 좋으신 분들 보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서로 불쌍하게 여겨요. 아유, 저 인간이 나 만나서 고생하지. 저 얼마나 저렇게 가장으로서 힘들게 사냐. 아유, 저 살림하느냐고 얼마나 힘드냐. 나 같은 남자 만나서 고생하지. 서로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부부가 잘 살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 관계가 좋게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들은 아유, 저 남자 나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결혼한 분도 있대요. 뭐 평강공주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을 갖고 배우자를 대할 때 오히려 그 관계가 더 좋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볼 때요,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아무리 악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봐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하듯이 용서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류투성이의 비판이 아니라 이런 마음,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평판과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가 물어도 설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누가 물어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오류투성이의 비난을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마음은 하트예요. 뜻은 뭐냐면요, entire being. 이게 뭐냐면 전부를 말하는 거, 온통. entire. being은 뭐냐면 존재.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이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모든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might.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heart.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완전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평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놓고 나에게 비난을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내 인생 설명할 수 있어. 어떤 것에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이냐? 우리 주님처럼 사는 인생이 바로 설명 가능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왔느냐? 나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무엇을 하러 왔냐? 십자가 짐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부활하고 재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설명 가능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까지 품으십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과 대척점에 서게 되고 그들과 싸우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이들에게 한 번 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걷다 만나는 히잡 쓰신 분들,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을 도끼 눈을 뜨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을 긴 선으로 볼 때 지금 알라신을 믿고 있는 그 시점을 그냥 하나의 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순간을 그냥 하나의 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의 선으로 봤을 때 그들은 한 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 믿으리라. 할렐루야. 언젠가는 그 영혼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리라 믿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악덕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그야말로 옹졸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들을, 예수님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주는,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평판과 비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삶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난과 평판은요, 하나님 나라를 분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 화합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평판과 비난은 사실은 분열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악한 영들조차도 이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화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면 내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인데, 요즘 말로 팀킬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들도 악한 일을 하는데 강력하게 연합한다. 그 나라가 서기 위해서, 그 바알세불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그들도 연합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반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친다는 건 흩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회를 줄 테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나에게 찬성하는 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조직적인 면에서 악한 영의 나라는 이렇게 강력하게 연합하는데 교회가 분열해서는 절대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 또 주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흔들고 비난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일,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한편으로 교회에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방관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개개인의 삶을 살면서 정말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비난과 오명 씌우기,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혼자 남겨진 사람들, 그래서 격려에 목마른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럴 때 신자들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을 내려놓고 설명 가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 삶을 설명 못하게 됩니까? 바로 죄악의 삶을 살 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 때 가인아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행동을 설명할 수 없는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 가능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표대 바라보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 앞에 지금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 인생을 설명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예수이면 우리 인생은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이것이 설명 가능한 삶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잉태하고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선택받은 한 여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복이 바로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 가능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속적인 영성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설명 가능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 26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다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집을 한번 청소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만나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집이 비어 있어. 깨끗하게 비어 있어요. 그런데 딴 데 돌아다니다 귀신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져 있네. 그럼 내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7귀신이 모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그보다 더 무서운 귀신들이 그 빈집을 향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예수 믿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빈집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령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갔던 악한 삶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삶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지만이 우리가 다시는 그 악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설명 가능한 이런 정의롭고 또 믿음 안에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적 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의 오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 어지럽게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방관하며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깊은 영적 성찰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판과 비난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명 가능한 올바른 삶을 살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세상의 비난이나 평판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않아도 연약하여도 주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오늘 설명 가능한
정의로운 선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